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오늘은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신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낮은 나뭇가지에 잠자리 한 마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잠자리를 쳐버리고 살금살금 다가가는데 잠자리가 눈치를 채고 아이가 잡으려는 순간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하기를 메롱, 나는 날개가 있어서 너까지 그한테 절대로 잡히지 않아. 이렇게 자기를 날개 있는 것을 자랑하고 어린아이를 무시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잠자리가 퍼득거리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자기 자랑하다가 거미줄에 걸린 겁니다. 그때 거미가 자기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를 향해서 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내게 걸린 거야. 나는 놈도 잡을 수 있는 마법의 줄이 있어. 그리고 나는 내 줄에 걸리지 않게 아주 빨리 달리는 능력이 있어. 하고는 잠자리를 향해서 빨리 달리는 순간 산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총알같이 거미를 물고 가면서 거미야 미안해. 네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았다면 내가 몰랐을 텐데 네가 빨리 움직이는 바람에 너를 낚아챌 수 있었어.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오늘은 자기 자랑, 자고함이죠. 거만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자리처럼 자기를 자랑하거나 거미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면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 자고한 마음 가운데는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자고한 마음, 남을 무시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그렇게 가지고 살면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잠자리가 거미에게 잡히듯이, 그건 비유지만 또 거미가 산새에게 잡히듯이 반드시 패망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믿음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언제 어디서나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신학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학생이라면 믿음이 좋아서 이제 말씀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좋은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학생이 신학교 옆에 있는 차파점, 편의점이 하려도 괜찮은데 그 편의점에 자주 갔습니다. 왜 자주 갔느냐? 거기 가면 진열대에 아주 이상한 여자 그림에 걸려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포르노 잡지인데요. 거기 가서 그걸 훔쳐보는 게 상당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걸 훔쳐볼 때마다 보는 눈은 좋지만 양심은 늘 찔려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좋았지만
그래서 그곳에 갔지만 그러나 마음은 더 괴로워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제 편의점 그곳에 가지 않도록,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 간절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진짜 그곳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 생각에 그런 것을 뭐 기도합니까? 안 가면 되지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유혹을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도우셔서 그곳에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이기고 난 후에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자기는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어떤 죄냐? 자기는 이제 유혹을 이겨서 당당히 이겨서 안 가는데 다른 사람은 여전히 가더라고요. 신학생이. 그 가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저 덩신 같은 새끼들, 새끼 내가 지어낸 거예요. 덩신 같은 사람들,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아직도 거기 가나? 그리고 신학생을 하시나? 이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 높아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하게 돼요. 이것도 자고함입니다. 이것도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사실이 있죠. 전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타났고, 또 목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부분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님들도 귀신을 못 쫓았습니다. 병도 못 고쳤습니다. 병자에게 손을 들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다녔던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귀신도 하나 쫓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목사님에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으로 귀신도 하나 못 이기는 성도가 성도라고 하면서 속으로 욕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자고함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자고함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쫓는 교회 다니는 우리를 되게 높게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도 같지 않다고 멸시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고함이요 교만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자기를 높이는 것, 자고함, 교만한 거만함이 나쁜 것이냐? 왜 나쁠까요?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왜 나쁜 것입니까?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여러분, 왜 교만이 나쁘겠어요? 자기 자랑이 뭘 그리 나쁘냐? 요즘은 자기 자랑하는 시대를 하는데 왜 나쁘냐 하면, 그 교만은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거만한 마음은 곧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멀리.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 멀어져서 은혜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거리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구약시대 때는 죄를 부정하는 것을 했습니다. 부정하면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거죠. 모든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은혜와 생명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면 거기는 아무도 없습니까?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망에 가깝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게 염려 같습니다. 근심, 걱정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염려는 죄입니다. 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져 가고 누구에게 사망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사망에 가까워지면 그 세월이 오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망에 의해서 심령이 물론 상하고 몸도 병들게 되죠. 여기서 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위가 고장이 나서 병원에 갔다 온 것 잘 아시죠? 저는 건강검진을 잘 안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건강검진 몇 분 하셨습니까? 나라에서도 2년 만에 꼭 한 번 하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이가 지금 68 되는데 지금까지 건강검진 한 번 딱 했습니다.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 국민연금공단에서 건강검진 안 한다고 얼마나 전화를 하시죠. 근데 가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게 안 갔습니다. 한 번 했는데 3년 전인가요? 그때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 아는 분이 삼천부에 병원을 운영한다 해서 거기서 그냥 하룻밤 자고 한번 해보자 해서 따라갔습니다. 갔는데 검사 결과 위에 이상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위의 병은 대부분이 스트레스입니다. 염려 때문입니다. 근심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위에 암 되기 전에 이제 선종이라 하는데 암 직전이래요. 선종이 생긴 것은 오랫동안 염려한 겁니다.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한꺼번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200이 조금 허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약 먹으면 낫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되면 나처럼 그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잘 아는 내가 이걸 발견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왜 이런 것입니까? 하고 내 지난날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제가 나도 모르게 염려를 많이 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어쩌면 두려운 가운데 살았던 세월이 참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전에 교회 그때 일부터 그 후에 이곳에 오고 이사하고 난 후부터 특별히 이사하고 난 후에 여러분에게 말하기 뭐 힘들지만 뭔가 모를 욕심이 내게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걱정한 세월이 오래였습니다. 전 이번에 알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너무 잘 압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물의 통치자시며 역사의 주관자시며 내 삶의 주관자시고 내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자시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다 그분에 맡겨버리고 그리고 그분의 평안을 구하면 그 평안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잘 알죠. 설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난 너무 잘 알고 설교도 많이 했고 예. 그리 했으면서도 뭐라고요? 내가 여전히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심하고. 근데 제가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모든 집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염려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실 것이다 하면서 별 걱정 없이 살지만 실상은 염려하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믿음으로 맡기고 평안하며 산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나는 염려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결과가 이 병이니까요. 그 결과가 이 병이 그 결과, 그 삶의 결과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병이 때때로 좋을 때가 있는 것은 그냥 병이 없으면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하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평안을 기도하고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나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
그때 병이란 놈이 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실상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병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병이 좋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알 수 없어요. 여전히 옳다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제가 아는 것은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평안한 것은 다른 겁니다. 진짜 평안하시려면 내 모든 염려를 진짜 하나님께 맡겨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내 삶의 주관자뿐 아니라 나의 보호자고 인도자임을 확실히 믿음으로, 그 정도 믿으면 맡길 수 있죠. 맡겨버려야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 참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 할 때 그 의사가 목사님 대학병원에 가셔서 이걸 잘 이게 뜯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작은 병원 가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큰 병원, 대학병원에 가십시오. 그래서 권고를 해서 또 누가 마침 또 대학병원을 소개해 주셔서 그 가서 하는데 빨리 이제 하게 되었죠. 빨리 발견하고 빨리 수술하고, 이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수술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저는 교회에서 늘 전하게, 제일 많이 전하는 게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저주를 다 짊어졌습니다. 연약함과 병을 다 담당했으니까 그를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설교 제가 많이 했어요. 수없이 들으셨죠.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 그를 믿음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병원에 시술하기 전에 한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내 병을 담당했으므로 치료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목사님이고 그런 말을 수없이 전했으니까 주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시술을 받기 전에, 내가 병원 가서 시술을 받기 전에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시술할 때 열어보면 이미 치료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내 소식을 듣고 우리 목사님 잘 시술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만 나는 그렇게 기도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가능하시면 내가 의사에 가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면 의사가 치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전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간증이 되고 확실한 믿음이 되고 또 내가 간증이 되어서 나를 진단하는 의사에 가서도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시면 그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 받으러 가서 시술하게 되었는데, 자, 시술할 때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의사가 시술하고 나와서 나는 정신이 없어지니까 못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에게 시술 잘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엊그제 가서 검사하니까 보니까 암도 아니래요. 깨끗하게, 그도 빨리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울 일인데 나는 끝으로는 감사합니다 했지만 속으로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은 것이 됐어. 되게 마음이 섭섭했어요. 이 얘기는 처음 하는 얘기. 우리 집 사람도 몰라요. 그 씁쓸한 마음으로 겉으로는 감사했지만 이제 그 후부터 금식해야 되니까 병원 의사 그래 움직이지도 말라요.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씁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냈죠. 하나님 왜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까? 할 수 계신데 주님이 치료해 주면 우리 성도에게 단단히 예수 믿음으로 살라는 건 내가 간증할 수 있고 내가 큰 일을 많이 할 텐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 말, 사도 바울도 병들었더라고요. 오늘 얘기 전에 병이 들었어요.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좀 치료해 달라고. 아마 기도할 때도 사도 바울도 나처럼 기도했을 것 같아. 다만 병만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병을 고쳐줘서 이 병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예수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 가진 사람들의 주 앞에 기도인데 그런 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치료해주지 않았어요. 나도 기도했는데 치료해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치료하지 않았어요. 왜 치료해주지 않았느냐? 오늘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그렇게 합니다. 여기는 자만이지만 전에 성경은 자고입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여러 계시 때문에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계시가 뭐냐? 앞에 있어요. 한번 12장 1절부터 볼까요? 제가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글소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신 얘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은 여기 보면 14년 전에 이 걸어서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대요. 셋째 하늘이 하나님 보좌 계신데요. 하나님 보좌인데 거기는 예수님밖에 가신 분이 없어요. 아무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물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걸 자기 모르겠대요. 하여튼 영혼은 그곳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엔 낙원에 갔대요. 여러분 셋째 하늘과 낙원은 다른 겁니다. 낙원은 우리도 죽으면 그곳이 바로 가서 있다가 나중에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낙원에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대요. 이 말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바울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도 착 고쳐주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마 자기 자랑 엄청, 나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다. 자구한 마음을 가져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가지면 남을 무시해요. 너희는 나와 달라. 여러분 사람이라면 은혜를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 받으면 자구하지 않을 것 같죠? 은혜가 크게 받을수록 자구한 마음이 생겨요. 사람인지라. 여러분 사람보다는 더한 천사도 자구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 된 줄 아십니까? 마귀가 왜 마귀 된 줄 아십니까? 마귀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뛰어난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왜 마귀가 되느냐, 타락했느냐? 에스겔서 28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보는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천사, 완벽한 천사였어요. 루시엘이라고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루시엘을 완전하게 지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근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죠. 완벽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고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고했느냐?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그의 자고함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서 내 자리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의 피조물이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높였으면, 자고한 마음이 많았으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루시엘 천사도
큰 은혜를 받아서 자고하는데 사람이 큰 은혜를 받으면 자고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고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멀어집니다. 멀어진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바울에게 병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는 큰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연약한 자다. 네 병 하나도 네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자다.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만 받으면 자기를 높이겠지만 병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 나는 여전히 은혜 받았을 뿐이지 연약한 자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생각하게 해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 이유의 하나님.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기도한 대로 만약 하나님이 응답해서 착 고쳤다면 시술할 현장에 열어보니까 병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고친 거예요. 그리 됐다면 어찌 됐을까요? 기분은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러나 오늘 사람인지라 사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특별히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전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치료 다 해주셨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막 큰 소리 치고 예수 믿으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병원 간 사람을 욕하겠죠. 물론 욕은 드러내는 욕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저 믿음이 약한 것 주님 믿으면 되는데 또 병원 가나 약 먹나 아마 이런 것을 제가 많이 할 것 같아요. 자고한 마음,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속으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치료해버리면 성도에게는 좋은 것 같아요. 와, 목사님 말씀대로 믿으면 우리가 진짜 어떤 병도 고침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믿어서 성도는 좋을 것 같지만 나는 자고할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자고하지 못하도록. 왜냐? 내가 비록 하나님께 병 고침 받지 못하고 의사에게 받았다 해도 주의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았다고 인정이 되고 고침받지 않다고 무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고하지 못하도록 그리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자고하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게 하신 것을 발견하고 나는 정말 감사했어요. 또 하나 내가 병원 가서 느낀 것은 저는 평생에 이번에 병원 처음 갔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언제 병원 한번 가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이분 입자도 좀 잘 모릅니다. 처음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진짜 고침받는 산정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의사가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치료 영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 거냐? 의사가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치료 영역에 속해요. 가능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사 중에는 믿는 의사가 있고 안 믿는 의사가 있는데 믿는 의사는 다 기도해요. 수없이 수술한 것도 기도하고 해요. 왜냐하면 수술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자기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의사에 기도하고 수술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신을 믿고 해요. 여러분 의사의 용어 중에 GOK라는 용어가 있어요. God only known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수술을 하면 이 사람이 건강할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을지 수술 잘 되지 안 되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들은 수술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지만 신을 믿는 거예요. 왜? 자기 실력을 믿고 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결코 이 사람을 고칠 수 없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든 안 믿든 신, 하나님을 믿고 수술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동안 세월이 숱하게 흘러오면서
얼마나 의학이 발달됐고 얼마나 좋은 장비가 많고 얼마나 좋은 약이 많이 됐어요. 이게 사람이 개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의 치료도 하나님의 치유 영역에 속한 거예요. 난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는데 이번에 정말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이 고치지 않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고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치료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사에게 맡겨서 수술하기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 훨씬 자고하지 않고 폭이 넓게 살아갈 수 있어요. 병원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기서도 주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큰 은혜를 정말 받습니다.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병을 주셨어요. 치료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자구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이 말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게 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다. 이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지금 네 몸에 병이 있는 것이 족하다. 내가 치료해 주는 것보다 네 몸에 병이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거다. 왜 이러냐?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역사였어. 네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다. 주여, 내가 참 여전히 약한 자입니다. 은혜를 크게 받으면 나는 여전히 약한 자,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으면 살 수 없는 자, 이렇게 내가 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점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것이다. 오늘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자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지 말라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멀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없으면 밥을 먹지 않고 사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멀어지면 병을 주어서라도 그걸 깨닫고 돌아오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살게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래서 그 생명을 구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마침내 가장 큰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로 사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셔서 진짜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믿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넘어지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늘은 주님의 은혜 내 주님
사이에 넘칩니다.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괜히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시 주는 완전하니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그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를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하루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삶으로 교만함보다는 차라리 좀 실수하고 살더라도 연약한 자임을 아는 게 훨씬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살 수 없습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많이 받고 사시되 은혜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몸에 병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병 때문에 내가 약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가 정말 복 있는 삶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내 평생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서 주만 주의 생명만 의지하고 산 자가 되리라
이렇게 결심하시고 이후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린 연약한